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아주 오래되고 익숙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보통 십계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돌판에 쾅쾅 새겨진 딱딱한 규칙들, 무언가를 절대 하지 마라고 억압하는 그 고대의 엄격하고 답답한 금지 목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쵸?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텍스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가 사실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이라면 어떨까요? 자, 그럼 십계명이 어떻게 억압이 아닌 사랑의 법도로 변모하는지 그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제약이 아닌 사랑의 법도입니다. 청교도 정신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이거 절대 하지 마 식의 단순한 금지 명령으로 여겨왔잖아요. 마치 우리를 가두는 좁은 세장처럼 말이죠. 하지만 청교도적 관점에서 이걸 다시 보면요. 이건 행동의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요구하는 아주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단순히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거죠. 내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까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사랑의 법도입니다. 오늘 해설해드릴 내용의 전체 뼈대를 이루는 문장인데요. 이 모든 규칙들의 밑바탕에는 사람을 통제하거나 옥죄려는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아주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요. 결국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완전 패러다임이 뒤집히시지 않나요? 자, 이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볼까요? 전체 십계명은 정확히 4대 6의 비율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40%는 위를 향하는 관계, 즉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0%는 밖을 향하는 관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도리를 나타냅니다. 결국 이 사랑의 법도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아주 완벽하게 매핑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 순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 포인트로 묶어서 정리해봤는데요. 첫째, 내 삶의 1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돈, 성공, 커리어, 심지어 우리가 열광하는 취미들. 사실 이런 게 우리 삶의 진짜 1순위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현대판 우상이라는 겁니다. 둘째, 내 편의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 입맛에 맞는 이미지로 신을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는 뜻이죠. 셋째, 절대자의 이름을 가벼운 농담이나 습관적인 감탄사로 소비하지 말고 깊은 경외심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건 막 무서운 신을 달래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현대인들의 뒤죽박죽 흩어진 우선순위를 아주 날카롭게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 관계의 정점을 찍는 게 바로 4계명,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중 단 하루. 사실 이 1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이 계명은요, 세상의 그 치열한 생존 경쟁과 모든 업무를 완전히 셧다운하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단순히 아유 피곤하니까 좀 쉬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아등바등 내 힘으로만 노력해야 살 수 있다는 그 착각을 확 내려놓고 내 삶과 생존의 진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온전히 집중하며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는 정말 경이로운 하루인 겁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웃을 향한 존중과 사랑. 이제 밖을 향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자, 밖을 향하는 이 수평적인 사랑,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네, 바로 가장 가까운 곳, 가정입니다.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윤리적으로 효도하라는 걸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먼저 가정이라는 질서 자체를 존중하는 거고요. 나아가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부모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실천인 거죠. 사회적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존중의 가장 확실하고 기초적인 훈련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걸 이 계명이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소름 돋는 심리학적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난 누구 안 때렸으니까, 안 죽였으니까 이 계명 잘 지킨 거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가해를 피하라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 마음속에 따리를 튼 타인을 향한 지독한 미움이나 혐오, 혹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이것까지도 경계하라는 깊은 의미로 확장되거든요. 물리적으로 해치지만 않았다고 끝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폭력을 멈추고 모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아주 적극적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관심도 일종의 살인이라는 이 깊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행동만 조심한다고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면과 마음의 생각, 머릿속 상상까지 순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을 요구하거든요. 내가 맺은 언약, 즉 배우자에게 그저 다른 행동 안 했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충실함과 헌신을 다하라는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인 겁니다. 8계명과 9계명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첫 번째,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슬쩍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꼼수 써서 부당한 이익 취하지 말고 타인이 흘린 피땀 눈물, 그 노력과 재산을 철저하게 존중해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이거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중요하죠. 남을 깎아내리는 가십이나 뒷담화를 멈추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진짜 너무 쉽게 짓밟히는 이웃의 평판과 명예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주라는 완전 실천적인 명령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마음의 동기를 지키다입니다. 10계명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0계명 탐내지 말라의 본질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탐심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남의 가진 것, 남의 화려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서 내 현실이랑 끊임없이 비교하는 위험한 내면의 덫이거든요. SNS 보는 우리한테 진짜 뼈 때리는 지적 아닙니까?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을 보며 부러워하는 그 소모적인 감정을 끊어내고 그 빈자리에 현재에 자족하는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내 마음의 동기 그 자체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이 마지막 계명의 진짜 요구사항입니다. 오늘 해설해드린 내용들을 하나로 축 모아보면 결국 이 아주 묵직한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대한 질문입니다. 10계명은 나 오늘 이거 안 했고 저거 안 했어 하고 체크하는 물리적인 면죄부 리스트가 절대 아니에요. 내 동기가 무엇인지,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게 대체 뭔지를 탈탈 털어묻는 아주 깊은 마음의 회개감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배려가 내 마음 한가운데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오래된 텍스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질문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죄를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덕성이라는 게 그저 남한테 욕 안 먹으려고 문제 안 일으키려고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그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법도를 매일매일 치열하게 실천해내고 있나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에 한번 깊숙이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이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이 여러분께 신선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